네, 2020년 5월 23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보통 드나요? 행복하고 좋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랑이라는 단어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정말 좋은 감정이 들죠. 아주 최근에 연인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별을 겪은 게 아니라면 계속 그렇게 사랑이란 감정은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근데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등 사랑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과 기쁨,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매우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연애가 아니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꼭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긍정적인 힘을 받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 있지 않고 사랑을 하더라도 괴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싸우게 되면 한순간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언제 사랑했냐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더라도 아픔, 고통, 슬픔, 고난, 시련 등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사랑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쉽게 흔들리고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바뀐 일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일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 모습에 아직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여러 방면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3들이 20일부터 드디어 이제 등교를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다른 친구들 남아있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친구들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얼굴, 새로운 만남, 그리고 적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온라인으로 다시 학업 세계로 경쟁의 시기로 성적 유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때까지 어떠한 학생들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친구들 역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코로나19가 주는 고통, 고난, 슬픔, 괴로움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코로나19보다 지금 강한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앞에서 얼굴을 보는 것도 마주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된 현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랑한들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랑보다 고난이 더 강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시험처럼 시련이 찾아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말 것을 역시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넘어서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고 이상하게 들리는 본문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련에 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즉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겪는 것이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더 넘어서 모욕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고난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모욕당하는 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로마가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만두게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로마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결정을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명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건데 제자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승천하셨으며 그를 믿는 것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결국 로마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최고가 아니라 다른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때까지 로마가 유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그 공동체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군사정치를 하는 나라였지만 또 다른 여러 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특정 집단을 단순히 억압하고 공격한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포용 정책을 펼치는 로마가 다른 나라를, 다른 집단을 이유 없이 공격한다고? 그렇게 억압한다고? 이렇게 됐을 때 로마는 또한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결정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공동체를 모함하기로. 그들은 반란을 깨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집단이다. 등 이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억압할 수 있는, 그렇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잡아서 때리고 가두기만 하면 금방 이들이 다시 흩어질 것이라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듣고 다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시련은 단순히 아프거나 자연재해로 농사가 망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목숨을까지 잃게 될 수 있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잡혀서 죽는 그러한 수준의 고난인 것입니다. 저자는 죽음 앞에서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럴 때 너희가 욕을 먹을 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난을 겪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전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맙니다. 고난이란 것이 예측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련과 같은 일들이 내가 정말 잘못해서 벌과 같은 개념으로 내가 잘못한 만큼 이렇게 찾아오는 거라면은 뭐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일들이 꼭 내가 잘못해서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조작된 가짜뉴스에 의해 괴롭힘 당하고 맞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때론 모함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억울하고 오해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저는 고난 같은 거 없이 행복하고 기쁨만 넘칠 것 같았는데 교회에 다녀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도 고난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보다 고난이 더 큰 존재인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 자신이 없는 후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세상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또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 공격과 시련과 고난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한 일로도 고난을 겪게 될 텐데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내용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자들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는 정말 그냥 우리의 위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됨, 함께함은 사랑을 뜻한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됨은 인간인 우리의 위에서도 우리의 아래에서도 아닌 같은 위치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엄청 뛰어나야 되고 우리의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관념을 깨고 우리와 대면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우리의 아래도 아닌 함께 하나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대면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이 매우 힘들게 할지라도 자신이 함께하고 하나 되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고난을 같이 겪으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는, 함께하는, 하나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쁜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슬프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 좌절을 맞고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멍청해 보일지 모릅니다. 진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코로나19로 난리가 날 때 중국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의료진과 경찰이 유리창 사이로 막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안타깝게 유리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 보며 통화로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코로나19가 사랑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마주할 수 없게 차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비록 저 연인이 실제로 손이 닿지 못했지만, 실제로 정말 정면에서 대면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전자기기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저 연인의 사랑은 유리창도 코로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함께하였고 하나 되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난리 친다고 한들 저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사나 그렇지 않으나 동일하게 고난은 찾아온다고
누구를 도운 사람도 병에 걸린다고. 오히려 착하게 살면 더 손해를 본다고. 그러니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사랑, 함께함, 하나됨입니다. 삶이 계속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 필요 없다고. 그때마다 우리 위해서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대면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다른 이에게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현재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 우리는 이루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삶이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삶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저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